혹시 기도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쭉 적어놓은 소원 목록처럼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역동적인 동역관계로 확 바꾸는 아주 놀라운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 기도가 그냥 허공으로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좌절감 사실 굉장히 흔한 감정입니다. 네, 이런 고민들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힘들 때만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요. 응답 없는 침묵에 지쳐서 낙담하기도 하죠. 심지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는 뭔가 수준 낮은 거라고 배우면서 뭘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다면 내 기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지? 바로 이 생각에 딱 부딪히는 거죠. 하지만요, 이 모든 고민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는 종종 정말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는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상품처럼 툭 떨어뜨려줘야 한다고 기대하는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보통 이렇습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은 저 위,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늘이 모든 걸 주도하고 땅은 그냥 따를 뿐이라는 이 일방통행 같은 생각이요. 이런 일방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요, 당연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나?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이 모든 생각을 그냥 한 번에 뒤집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어쩌면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구절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순서예요. 순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는 게 아니라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기도가 단순히 하늘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능동적인 참여가 저 하늘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파트너, 동료라는 의미죠. 생각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로 선택하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진리 아닌가요?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보면요, 이 동역 모델이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그 뜻을 붙들고 이 땅에서 기도하죠. 그러면 바로 그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3년 반 동안의 끔찍한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후에야 비가 내렸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동역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무엇을 아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도를 두 종류로 나눠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첫째는 친교의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관계와 사랑을 나누는 아주 친밀한 시간이죠. 둘째는 사역의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즉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땀 흘리는, 어찌 보면 노동과 같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작정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그분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그것과 내 기도의 방향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친구와 가족의 구원받는 것,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오늘 이 기도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기도가 혹시 들어주실 수 있나요? 하는 이런 소심한 요청에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확신에 찬 요구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은요, 결국 우리 각자를 향한 아주 강력하고 개인적인 초대로 이어집니다. 바로 당신을 동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셈이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당신의 가정, 공동체,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그 위대한 계획 중에서
바로 당신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